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7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인격이라는 가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모습이 있는데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인격을 가진 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사는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관계를 맺고 사십니다. 그리고 현실에 나타난 교회가 또 관계의 원천입니다. 교회는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모든 인류는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삶 자체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또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소통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자가 다양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국적인 문화가 아니더라도 이 좁은 땅덩이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습니까? 언어도 각종 사투리, 방언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방언이 달라서 오해하기 딱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단어가 평범한 단어입니다. 마치 이 전라도 가게 되면은 거시기라는 말로 다 통하잖아요. 거시기다 뭐.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아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말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충청도에서 또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단어를 입으로는 말 못하겠는데 거긴 자연스럽게 그냥 전라도의 거시기와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욕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문화가 달라서 사실은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행복은 소통이 잘 될 때 이루어진 거죠. 가정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부부가 소통이 잘 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잘 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거기도 소통이 단절되면 가정이 지옥과 같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의 장애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소통의 장애가 오는데 바로 오해 때문입니다. 서로 오해를 하게 되면 소통하지 못합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에 쌓여져서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법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법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하여서 좋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소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오해하거나 법의 정신을 오해하거나 서로 오해를 하게 되면 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좋은 관계를 오래게 맺게 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어야 복음의 소통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사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리고 뇌전증을 앓은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는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이겠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이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청년일지 또는 뭐 정말 어린아이일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고 할 때는 그 정도 힘이 있다는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아마 청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죠. 근데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 기쁜 소식에 근심하였습니다. 왜 근심하였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서 근심하였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지금 복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근심이 된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근심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당연하겠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면 근심하는 내가 문제인데 왜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에 심히 근심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보면은 제자들이 그냥 근심하였다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써 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저 산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이 공들여 따라다녔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갈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저는 예수님 우편에
저는 예수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신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는데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줘도 내 안에 복이 사라지는 게 더 속상한 거예요. 권력이 사라지고 성공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는 게 더 슬픈 일입니다. 근데요, 이건 누구에게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근심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근심거리가 된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근심거리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는 근심거리 없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근심거리가 생긴다면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황당한 일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근심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근거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두 통치자가 사실은 다스리는 국경선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관원을 만납니다. 세리들이죠. 세관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세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베드로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반세계를 낼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질문하였을까?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버나움에서는 이 베드로가 적절한 사람이었죠. 그 상황을 잘 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갑니다. 아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관계된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25절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세금을 받을 때 아들에게 받겠어요? 타인에게 받겠어요? 이거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맞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받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성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세의 기원은 출애굽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보게 되면은 일생에 한 번 내는 속전세가 있어요.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반세겔, 2드락마카를 이 성막을 위하여서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금 이제 확인되어지는데 느헤미야서 10장 32절과 33절에서도 20세 이상 남자들이 성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게 성전세를 납부하는 게 이스라엘 전통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자,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을 이제 파기하는 일입니다. 노마가 이 이스라엘 점령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성전세를 걷지 않게 합니다.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회당을 위해서 냈던 성전세 대신에 이제는 그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노마의 신전, 그러니까 노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위하여서 그 세금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성전세를 걷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들이 매국노 같죠. 자기들이 지금 회당을 위해서 낸 세금들을 걷지 못하게 하고 다 노마의 신전들을 위하여 걷어서 가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세리들은 노마의 총독부 안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성전세 내는 거 봤어요? 주인의 아들들이 성전세 내는 거 안 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면세의 자격이 있는데 내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도 세리들과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실족하다 혹은 화를 내게 하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는 길에 장애물을 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확장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을 때 세리들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그러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이 매우 무엄한 행동을 했다고 비방하게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성전세라고 하는 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관습법이었고 또 당시에 이것은 로마의 국법으로 사실은 거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또 하는 거죠. 또 세금을 안 낸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예수님 돈도 없네? 돈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 연식되는 저 사람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야? 라고 하는 오해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기에 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국가의 세금에 대해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를 낸 이유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갖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가지는 자유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세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믿음을 갖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본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건데 고기의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서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더니 고기가 잡혔겠죠? 그 고기를 열었더니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주라고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끝입니다. 이 장면은 참 어떻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엄청난 이적이에요. 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서 고기 위에서 세겔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담담하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뭐 대단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에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고기 열어서 한 세겔 꺼내가지고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도 없어요? 세금 낼 반세겔도 없는 거예요. 반세겔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세겔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하게 하나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자유 포기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 특히 교회를 향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애 3년 내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일을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죠. 정치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 그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신 자유도 권리도
내려놓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 권리도 과감하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몸이 속전으로 아버지께 다 바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자유하였으나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방종과 으스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 자유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오해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아들은 면세자다.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자유가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순종하였고 모든 교회가 이를 존재하였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카타콤베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알는 왈도파 개혁교회 성도들의 동굴교회도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그 내려놓음은 포기한 채
본질만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수반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도 바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이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구체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좀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책처럼 까르페 디엠 아닙니까? 오늘을 소중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처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혼이 어려워집니다.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시간을 떼어놓죠? 20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죠. 하루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영혼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거 떼어놓으시면 안 돼요. 24시간이 다 나에게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떼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시간이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이 될 때 진정한 나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한 세속적인 체면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요, 무시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는 소리도 합니다. 또 조금만 잘못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욕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얼굴이 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데 입으로 말도 못하는 그런 경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대놓고 개독교라고 할 때 그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복음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모욕을 들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욕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체면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떤데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체면 좀 내려놔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유와 권리도 내려놓지만 우리 체면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쉬워집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능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동산 역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경고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더 자신의 소유를 움켜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이렇게 청약을 해서 받으면 2년만 지나면 5억짜리가 15억 된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뒤집혀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코로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주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투기의 원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린 거주할 정서만 있으면 되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가 보이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채찍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지 않냐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실족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영혼의 장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도 시간도 체면도 소유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이 일이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화가 필요한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이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 때 사는 게 쉽지 않죠. 세상처럼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하니 세상처럼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떵떵거리면 재벌의 삶을 살지도 못할 것이고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지고 있는 그런 투기자들도 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가 움켜쥔 소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그리스도인은 욕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삶이 복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였지만 육신을 입은 주님은 성도들의 헌상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삶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한 역사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늘 성도들이 주는 헌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헌금 안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을 때 낼 돈이 없었습니다. 야, 내라. 물론 어떤 이들은 유다가 회개를 하고 있었지만은 성전세는 개인의 것이니까 교회 공금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주머니에는 반세겔이 없었어요. 반세겔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 세겔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였고 한 세겔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겨자씨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다. 늘 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주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정말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세상과 같이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그 자유가 어디에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 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삶입니다. 예?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결코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맞이하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권리도 자유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유도 권리도 때때로 놓으시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긴 여정입니다.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긴 여정이지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고백할 겁니다. 내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혹도 많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대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늘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이들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만을 지키려다가 정작 영혼구원의 장애물이 되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앞에 오늘 한국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오지 않았는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자만이 남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쉬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족이 생각나면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을 나오는 것을 늘 열심을 다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자유도 권리도 내려놓으셨습니까? 시간차면 소유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은 일거수일투족 나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길은 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화되어집니다. 믿음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라납니다. 성화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성화는요, 만족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명령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울어도 웃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신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를 근거로 해서 세 가지 교훈을 보았습니다. 첫째,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둘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내려놓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체면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소유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